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동해 보시죠. 점이 있습니다. 점을 하나 찍어 보세요. 찍어 보셨어요? 자, 그 점이 무엇이냐면요. 그 점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점이 한번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때요? 점이 무엇이 됐습니까? 점이 움직이니까 선이 그려졌죠? 네. 점이 움직이니까 선이 되었듯이 여러분이 앞을 향해 나아가니 여러분 인생이 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선의 차원을 1차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차원적인 삶. 이런 삶은 뭐 누가 이렇게 알려줘서 알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가르쳐주는 인생, 그리고 뭐 직장에서 살라고 하는 인생. 이 사회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의 특징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이 사회가 규정한 방향이고, 그리고 그 규정한 그 매뉴얼을 알려주는 일이니까 여기에 충실하면 돈을 잘 벌 수 있고 또 명예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차원적인 삶은요, 옆뒤를 돌아보지 못해요. 좌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오로지 앞만 보며 전진합니다. 직진합니다. 빨리 가면 갈수록 박수갈채를 받고, 더디 가면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혹여 그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쉬어갈 틈도 없습니다. 얼른 서둘러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여러분 1차원적인 삶이에요. 2차원적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 1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해지면 2차원이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던 인생, 선의 인생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좌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선이 이 좌우를 돌아보면 그때는 이제 면이 되는 겁니다. 면의 인생이에요. 점에서 선으로, 그리고 선에서 면으로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면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좌우를 살핀다고 했죠. 왜 좌우를 살필까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 살피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의 방향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떠났던 옆 사람은 잘 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2차원 면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핀 뒤에 이제 생각이 더해지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3차원적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 안에 인문학적 성찰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찰이 담긴 삶이 이제 3차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이 사물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능력, 그 능력을 3차원의 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공리나 정의가 있는 삶이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탐욕스러운 인간이 이 3차원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낸다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한 번 사는 인생, 이 3차원의 인생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차원이 사람 인생 중 최고의 단계일까요? 이것만 잘해도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인데, 성경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점이 선이 되었고
그 선이 면이 되었습니다. 그 면이 입체가 되었습니다. 1차원이 2차원을 지나 그리고 3차원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직진만 하는 인생을 살다가 좌우를 돌아보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공리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를 살피는 인생을 넘어 위아래를 살피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아래가 무엇입니까? 위아래가 하늘과 땅이죠. 이 차원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차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차원과 3차원의 인생이 절대적일 수 있을까요? 직진하고 좌우를 돌아보는 인생이 절대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다 똑같지 않죠? 다 다릅니다. 누구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누구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고, 누구는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서 직진을 한다면 방향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서쪽으로 가고 싶은데 다른 이가 동쪽으로만 가야 해. 이렇게 가야 그것이 정의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가는 그 방향이 절대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유발되고, 그리고 폭력이 동반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악이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산다라고 했을 때 그의 인생이 참 성인답다, 아름답다, 성숙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그 인생이 절대적이야, 완전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환경과 상황이라는 이 변수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다릅니다. 하늘과 땅은 절대적입니다. 위아래는 절대적 방향입니다. 각자가 동서남북을 향해 있더라도, 각자가 선과 점과 면과 입체를 갖고 있더라도 하늘은 절대적입니다. 누구나 고개만 쳐들면 같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이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땅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은 경계가 분명한 절대적 관계로 형성됐습니다. 이 진리를 인정한다면 땅은 하늘의 절대적 소명을 받아서 사는 관계로 연결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차원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 차원을 절대적 차원, 그리고 완전한 차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차원에 심취하게 되면 땅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인생을 결단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완전한 차원, 절대적 차원의 인생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거룩. 우리 예은이가 대답했나요, 방금? 대단해요. 유아 세례 받았다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3차원을 넘어 완전한 차원으로 사는 인생을 여러분 거룩한 인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4년 새해가 밝았죠? 새해 첫 주일에, 이 귀한 주일에 여러분과 거룩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룩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거룩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하게 여기 있을 것 같죠? 여기. 거룩은 곧 교회, 성전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랬습니다. 거룩한 곳은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런 그 생각을 강요했고요. 그리고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란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생각해왔던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신 일입니까? 뒤집어 엎으신 일이에요. 폐기하신 일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성전이 감당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제 몫을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갈아엎으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위아래는 있었어요. 뭐 신을 모셔놓은 곳이니 하늘과 땅은 있었겠죠. 그런데 좌우는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한 차원, 절대적 차원을 가장했지만 실상은 공리와 정의의 단계인 3차원은커녕 2차원도 없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1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이타적인 지향 없이 공리나 정의 없이 사랑 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는 곳이라면 성전은 그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룩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여러분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면서 이 성전의 치명적인 그 두 가지 문제를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은 바빌론 포로기 이후 무너졌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빌론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점령했고 페르시아의 원건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돌아왔음에도 이 내부적인 정치적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야훼 신앙 전통을 두고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싸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기원전 165년경에 유다 마카비 형제의 혁명이 있었어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혁명의 성격은 독립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만의 야훼 신앙, 야훼 전통을 회복하고 이어가자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은 성공했어요. 성공했고 그리고 바로 하스몬 왕조를 세웠는데 이 왕조가 세워지자마자 한 일이 온갖 외세의 잡신들이 들어와 혼탁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했던 거예요. 정화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이 이 독립적 야훼 신앙을 잇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성전이 새롭게 탄생했으나 권력을 움켜쥔 자들은 그 권력에 심취하면서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권력을 더욱 강력하게 세우기 위해 다시 이 식민지 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우리나라로 보자면 일제 식민지에 저항해 독립국가를 세웠는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친일로 돌아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 하스몬 왕조는 사대주의로 변질되었고 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크고 중요한 한 축이었던 이 종교에서도 이 사대주의적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나라도 그리고 종교도 백성이 아닌 힘센 권력자 중심으로 그렇게 고착화되었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야훼 신앙 전통으로 다시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을 정죄하고 이 백성들의 삶을 옥죄는 이 권력자들 중심의 율법주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사람들이 왜 대제사장이 되려고 했을까요? 교회 그 성전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왜 되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이 대제사장은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질 수 있었냐면 첫 번째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이 말은 삶이 힘겨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없는 형편 가운데에서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지고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니 그 재물이 얼마나 귀한 재물입니까? 민중들의 백성들의 피와 땀 그리고 이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공익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대제사장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됐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재물을 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를 누리고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대제사장은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부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그런 기관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 산헤드린 의회라고 있었거든요. 이 산헤드린 의회 의장 당연직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굉장히 엄청 높은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장격이에요. 우리나라 의전 서열 1위가 대통령, 그리고 2위가 국회의장입니다. 대제사장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시죠? 이 엄청난 이 경제적 이득과 그리고 정치적 권력을 가진 이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피와 땀과 소망을 사유화하며 이 백성들이 죽든 말든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관계자들, 이들과 이 성전은 겉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절대적 차원, 완전한 차원이라는 그런 두루마리를 걸쳤지만 실상은 배고픈 돼지처럼 1차원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 상황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예수님께서 와서 하신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본문의 이야기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 성전이 어떤 존재인데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짓느라고 46년이나 걸렸는데, 짓는 과정에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데 여기를 허물라 그러시냐? 예수님께서 허물라라는 그런 이야기는 곧 이 성전은 의미가 없다. 성전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 폐기를 선언하신 거거든요. 굉장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2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건축물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예,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 창세기에서 보았죠?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다리가 딱 세워지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거룩한 성전이 되었던 상징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이야기를 잘 알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51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 예수님 말씀이 창세기와 다른 게 뭡니까?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냐 하시느냐? 예수님 말씀은 베델이 아니라 그렇죠. 인자 위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뤄낼 수 없는 이미 부패한 곳임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 폐기를 선언하시고 진짜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임을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내 몸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확정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의 중심이 아니라 악의 축, 악의 중심이라고 하시는데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살기를 품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명분도 좋아요. 신성모독.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 새로운 성전이다. 그 몸은 어떤 몸인가요? 그 몸은 십자가에 달려 찢긴 몸이에요. 피 흘리시고 완전히 죽으신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어떻게 이 성전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바울 사도 이야기는 여러분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이냐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셨던 성령 충만한 몸이신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예수님의 성스러운 몸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어놓고 온갖 권위주의와 그리고 불의와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이 차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타락한 성전을 대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어디서 온 것일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을 잇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예언자 전통에서 온 것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주구장창 줄기차게 외친 이야기가 하나님의 거룩을 자기 사리사욕으로 삼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아멘. 이게 구약 이야기예요. 예언자들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고기 달라고 했냐? 언제 내가 제사 지내라고 했냐?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동 번역은 어떻게 나오냐면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처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새 번역은 좀 순화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직 내가 명한 것은 순종하라는 것.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바로 이 하늘과 땅의 경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넘어서지 말라라는 뜻의 순종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뭐 고기를 바치고 좋은 고기를 바칠수록 더 큰 복이 있고 더 큰 용서가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예배, 잘못된 이 성전 중심의 예배를 경고하는 거예요. 구약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언자들의 경고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랑의 야훼 신앙을 율법주의화 해가지고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 이런 이분법으로 백성들의 삶을 옥죄고 종교 지도자 자기들은 배부른 돼지가 되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폐기하시고 그들로 인해 찢겨진 그런 몸이 되어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이 이 사랑과 정의로 펼쳐지지 않는데 여기에 무슨 거룩이 있냐라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사랑으로 톱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몸, 그 자체가 거룩인 거예요. 창조주인 내가 피조물 너희에게 몸소 찢김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창조주의 사랑을 전한다. 제발 깨달아라. 내 몸이 성전이고 내 몸이 거룩이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에 의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억울한 자들을 위한 공생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이면서 주연절 시작의 주일인데 여러분 주연절이 왜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주연절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들을 근거로 2024년 표를 정했습니다. 한번 우리 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는 교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닮은 우리 몸도 그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이 건물 안에 있는 이 동탄하이 교회, 이 교회만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도 곧 동탄하이 교회다라는 이야기예요. 2024년 새해에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일이 거룩하게 사는 인생인지에 대해서는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또 구체화해보고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그 일을 합시다. 천천히 그 일을 할 텐데 새초부터 제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신선한 어떤 사건을 하나 만났는데 제가 그 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아침이었습니다.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동탄하이교회 목사님이신가요? 저는 인근 아무개 교회를 다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동탄하이교회 문 앞에 있는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마침 제가 이제 교회 근처에 있어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젊은 집사님이셨는데 첫 돌이 좀 지나 보이는 아이와 함께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해에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게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결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새해에도 굳건한 말씀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동탄하이교회에 넘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복을 또 빌어주며 꽤 큰 그런 금액을 봉헌하고 가셨어요. 헌금도 헌금이지만 그 집사님의 그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자기 교회도 아니지만 동네 교회를, 특히 작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예쁩니까? 그 집사님은 저와 어떻게 대화를 나누시고 또 서둘러서 동네 다른 작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똑같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요.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게 거룩이다. 예수님의 거룩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발걸음이고 귀한 손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집사님처럼 이렇게 남을 귀하게 여기고 특히 이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삶을 새해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바로 그 이기적인 2차원의 삶을 넘어 이타적인 3차원의 삶으로, 그리고 이 3차원의 삶을 넘어 거룩하고 완전한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거룩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새해 첫 주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